한 주간도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 다 표현 못해도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또 사랑, 한 주간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 인도해 주신 그 사랑 앞에 우리 감격하며 감사하며 나아간 우리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우리 다시 한번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사랑 얼마나 날 그렇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길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하니. 우리 다시 한번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당신은 영광의 왕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고백드리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힘은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우리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맨날 모습 그대로 거짓되고 죄악되고 추악한 모습 가지고 나오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에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정결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복된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2년도 3월 셋째 주 더 나은 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인성을 내가 드리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푸른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기도서 나를 좋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함이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에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잠든 이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많이들 하고 계십니까?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요, 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됐든 다 맞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기도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이 기도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 전쟁의 패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육체적으로 게으르게 하고 바쁘게 하고 또 세상의 돈이나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함으로써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고 또 기도하지 않으면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알고 있는 사탄은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영적 전쟁의 패배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위기의 상황에 처해 계십니다. 자기를 배반한 가룟 유다가 로마 군인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예수님도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살면서 위기를 겪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위기가 뭡니까? 삶의 위기가 닥쳐오면요, 정신이 없습니다. 집중력이 현저하게 떨어져가지고요, 상황 판단 능력이 막 순식간에 흐려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위기가 닥쳐오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기도할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나를 도와줄 무언가를 급하게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더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습관이 뭡니까? 습관은요, 무언가를 힘들이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것, 이게 습관입니다. 안 하면 이상한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자기 전에 씻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자기 전에 씻고 양치하는 것을 매일 해놓으면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그렇게 습관이 되어 있으면 이제 어느 정도 크면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합니다. 이게 습관입니다. 힘들이지 않고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이 되면요, 기도가 쉬워집니다. 때때로 우리는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요, 습관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우려지, 거룩한 습관이 몸에 아예 배어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거룩한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거룩한 습관이 우리 몸에 배어있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습관적으로 이것이 흘러가지 않게 우리가 조심하는 거지, 습관도 들이지 않고 거룩한 습관도 우리 몸에 배이지 않은데 습관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할까 봐 고민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습관적으로만 신앙생활 할까 봐 고민하는 것은요, 그 다음에 해도 충분해요. 오늘 예수님이요, 그 위기 가운데서 습관을 조차 기도하신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기도는 습관입니다. 기도는 믿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한 번 하는데 막 무슨 결단을 하고, 기도 한 번 하는데 막 심호흡하고, 또 기도하는데 꼭 어떤 자리에만 가야지 기도가 나오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 막 준비하고, 그래서 기도 시작하기 전에 벌써 막 1시간, 2시간 다 기도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준비를 하고 모든 것 다 갖춰놓고, 그리고 나서야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기도는 쉽게 해야 합니다.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새벽 기도도 몸에 배어 있으면 너무나 편한 것입니다. 아침 묵상도, 저녁 기도도, 심지어 여러분 식사 기도도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도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막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습관이 들어있어야 돼요, 습관.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믿음 좋은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의 습관이 몸에 잘 배어있는 사람들이 잘합니다. 우리 너나운교회 성도님들도 오늘 예수님의 기도 습관을 본받아서 위기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마다 기도로 승리하는 더 나은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기도는요, 간절하게 해야 합니다. 간절하게. 오늘 본문 여러분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돌 던질 정도의 거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기도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거기에 무릎을 꿇고 앉으셔서 기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지금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간절하고 또 열정적으로 기도하셨는지, 예수님이 땀을 뚝뚝 흘리시면서 기도하는 것이
마치 몸에서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 여러분, 이 구절은요,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 몸이요, 어떤 뭔가에 강한 압박을 느끼게 되면 이 몸에 있는 실핏줄이 다 터져 나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그 TV 프로그램에 강철부대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이 진행자 중에 최영재라고 하는 그 분이 계세요. 이분이 그 낙하산 훈련을 뭐 한 10,000번 받았다고 하는데, 한 번은 이 낙하산 훈련을 하다가 낙하산 줄이 공중에서 엉키는 바람에 죽을 뻔했던 적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공중에서 죽기 직전이니까 얼마나 집중력을 위기에서 발휘했을까요? 그래서 겨우겨우 추락 직전에 이 낙하산 줄을 칼로 끊고, 그리고 보조 낙하산을 펴가지고 목숨은 구했는데, 공중에서 얼마나 이 낙하산 줄을 끊으려고 몸부림을 쳤는지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온 얼굴에 실핏줄이 다 터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나 연기자들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올림픽 전이나 어떤 중요한 촬영 전에 순간적으로 집중하고 막 몰입하게 되면요, 그 다음날 눈과 막 얼굴 이런 데 실핏줄이 다 터져가지고 막 눈이 빨갛게 충혈되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딘가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간절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셨는지, 어쩌면 여러분 정말 기도 중에 예수님의 온몸에 실핏줄이 다 터져서 실제로 땀이 아닌 막 피가 그렇게 떨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도 지금 간절하게 무언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다고 말들은 많이 하는데, 정말 이 시대 너무나 영적으로 무너진 우리 교회들과 나라와 민족의 영적 문제를 놓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처럼 실핏줄이 터질 만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셨을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힘을 더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험만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가 시험 중에도 절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는 것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은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능력도 있지만 기도를 통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어려움이 물러갈 때도 있지만 어려움이 그대로 있는데 그걸 이길 힘을 주신다니까요. 힘을. 기도를 통해 내 앞에 장애물이 제거되기도 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것이 기도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올바른 기도는요, 우리를 순종으로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함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일전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분이 제자 훈련을 하시는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 교회에서 이 성도들을 제자 훈련시켜 보니까 오히려 이상하게 신앙에 연륜이 좀 있다고 하시는 분들, 교회 좀 오래 다녀셨다고 하는 분들, 그분들 중에서 오히려 신앙의 태도가 더 좋지 못한 분들이 간혹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분들은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래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내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오를 거야. 그렇게 믿고 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요, 많이 하지 않는 것보다는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의 생각과 결정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정말 제대로 기도하면 올바른 순종으로 기도가 이 성도들을 이끌어갑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노였어요. No. 아니다 했어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거절하셨을 때 순종으로 반응하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올바른 기도는요, 성도를 순종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런 순종을 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더 좋은 결과, 더 나은 결과를 얻게 된다. 이걸 알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건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살아보면요, 이상하게 마지막에 결과는 좋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면요, 결국 승리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기도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하게 원하게 됩니다. 한 청년이 있습니다. 대학 4학년 때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피를 토하고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폐결핵이라고 합니다. 주변에서 하나님께 목회자가 되라고 부르시는 것 같다면서요, 그 청년에게 기도를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청년은 목회자가 되는 게 두려웠습니다. 이 청년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 이 목사라는 사회적 지위 때문에 늘 사람들, 교인들 눈치 보고 자유도 없고 또 경제적으로 막 가난하게 그렇게 사는 것도 싫었던 것입니다. 목회자의 길은요, 그 청년에게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그런 잔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요, 기도를 하면서 놀라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음속에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목회자로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쓰시겠다고 나를 부르셨구나, 막 그렇게 약속하신 것에 대한 놀라운 영광과 감격이 이 청년을 기도만 하면 할수록 감쌌던 것입니다. 예, 사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간증입니다.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아마 예수님도 저는 마찬가지셨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나 두렵기는 하지만 그 후에 있을 부활의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당신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너무나 영광스러우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이길 수 있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마치 그 어머니들이 자기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탁 낳고 나서 이렇게 품에 안으면요, 너무나게 사랑스러워서 자기가
어떻게 애를 낳는지, 막 그 죽음과도 같은 산통을 아기를 안고 나면 다 잊어버린다 그러잖아요.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순종은요,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순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결단이며 순종이 불편함이 아니라 오히려 내 속에 평안함을 깃들게 해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의 최정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마음을 다잡고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으로 뒤로 물러나 패배하는 인생을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기도의 참 모델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날마다 매 순간마다 기도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더 나은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내게 맡긴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도와주소서.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곳에 이루어지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고난의 때에 불평과 불만 원망으로 살지 않고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기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 간구하고 돌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앞길 위에, 가정 위에, 일하시는 직장과 사업터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정치하시는 위정자들과 북한 땅과 세계 각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당신 뜻이여든 당신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이 잔을 내게서